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치었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여러 곳곳에 상체기를 많이 냈습니다. 대구 지역은 그나마 조금의 피해를 봤지만
이 경상도 또 강원도 해안 쪽은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제를 잡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질투와 조급함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질투에 찬 사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는데 조금 서툴게 해석한 것 같아서 오늘은 보다 깊이 이 말씀에 대하여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피터 투이가 쓴 질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 질투와 부러움의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부러움은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에 질투는 현재 갖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잃지 않고 싶은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부러움이라는 것은 보통 양자관계, 나와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사물 사이에서 생겨나지만 질투는 삼각관계, 즉 나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사람, 그리고 그것을 내게서 빼앗아 가려는 경쟁자 혹은 대상에 대해서 비롯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의 자리였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다윗에 대하여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하며 질투를 느끼기 시작하죠. 열등감이나 질투를 느낀다는 것,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지만 이것이 마치 풍선과 같아서 점점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 악신이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악신이 들었다고 해서 다 질투심에 사로잡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심리적인 상태로 보면 전통적으로 신학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늘 어디나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부재 상태에서 악한 영이 활동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 악한 영들은 여러 가지 감정의 혹은 죄의 찌꺼기를 먹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사울의 경우에는 질투라는 감정의 먹거리를 먹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즉 악한 영이 사울의 질투심을 먹고 살게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피터 투이가 쓴 질투라는 책에 보면 질투하기 시작하면 특징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타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것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의 소리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 깊은 골 속에 빠져버리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 주변의 사람들이 점차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언을 하는 사람은 나와 반대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죠. 자신의 감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즉 시선도 바뀌어 버리죠. 그의 분석으로 사울을 대입해 보면 사울이 정말 그러했습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으나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처럼 질투와 조급함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제일 충복이었던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죠. 왕위를 빼앗길 일이 없었지만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정적 감정이 자신을 사로잡기 시작하자 다윗에 대하여 살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을 제거해야지 내가 살 수 있다. 사울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충언을 합니다. 딸 미갈도 역시 아버지에게 충언을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자 아들과 딸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아들과 딸이 배신했을까요? 사울이 생각한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술수를 피우고 사울을 적대시했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 번도 사리사욕을 취한 일이 없습니다. 왕에게 해가 갈까봐, 조금이라도 해가 갈까봐 그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선포를 하자 도망자가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피했고 이마저 어려워지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했습니다. 적이었던 가드 왕 아하스에게로 도망갑니다. 만약 다윗이 다른 마음을 먹었다면 봉기를 일으켰겠죠. 도망가다 아굴람 굴로 피합니다. 오늘 말씀 아둘람 굴로 피한 모습이 나오죠. 이 지역은 동굴이 많은 지역이어서 누군가 피하기에 딱 좋은 요새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피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요새와 같은 것이고 그를 추격하는 자에게는 너무 동굴이 많아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죠. 다윗은 절대 왕이 되고자 하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자였지만 겸손하였죠.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도망자의 신세, 특별히 왕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 가족도 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족들도 다윗을 찾아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즉 다윗에게로 모였습니다. 다윗은 추대되어서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 되었습니다. 400명이 이제 군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취한 행동은 그래 우리가 이제 사울과 대적하자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야겠으니 당신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까지 모압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과 함께 있을 수 있었죠.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절대 봉기를 일으켜서 사울 왕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근데 달랐습니다. 질투를 하다 보니 모든 것이 왜곡돼 보였죠. 충언을 해도 왜곡돼 봅니다. 특히 그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에돔 사람 도액이 그랬습니다.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잘못되고 왜곡된 마음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함을 하죠.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부풀려서 이야기하죠. 그러자 왕이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머릿속에 공상이 점점점 됐어요. 들은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묻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였느냐. 팩트는 한두 가지밖에 없는데 훨씬 더 많은 것을 부풀려서 공상을 하게 됩니다. 왜 공모했느냐? 오늘이라도 매복하여 나를 치게 하였느냐? 이런 말 들은 적도 없지요. 그러나 상상을 합니다. 질투라는 것은 공상을 하게 하고 상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죠. 주변에 충언을 들어도 더 이상 충언이 아니라 대적한다고 듣게 됩니다. 아히멜렉이 대답을 하죠.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왕의 사위요, 왕의 호위대장이요,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더군다나 제사장으로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저는 왕과 종과 종의 아비 온 집을 위해서 늘 기도하던 사람인데 저에게 그렇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아히멜렉에게 너 반드시 죽을 거다. 신하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를 쳐라. 또 어느 누구도 제사장이 두려워서 치지 못합니다. 그러자 왕이 에돔 사람 도액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은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고 자신의 지위를 찾기 위하여 제사장들을 죽이되 85명이나 다 죽이고 그 성읍의 남녀노소 진멸을 하고 돌아옵니다. 진멸을 하고 돌아와요. 사울왕이 질투심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여 자신의 선을 넘어가게 되죠. 질투는 말을 왜곡하게 하고 보는 것을 왜곡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투는 사단이 먹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더욱더 왜곡되게 합니다. 질투심 많은 사울. 이에 비하여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울이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 다 제사장들을 죽게 하였는데 그 중에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도망가서 즉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가서 다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마 아비아달은 당장 다윗이 일으켜 무엇인가 이루기를 원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내 탓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즉 사울이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복수하겠다가 아니었어요. 오늘 처음에 주제를 조급함과 질투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내 마음에 혹 조급함이 생기거나 질투가 생기기 시작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감정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훅 빠져서 오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마음의 상태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야 하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주는 미혹의 영으로 질투심이 자꾸 생겨나고 질투로 인하여 오판을 하고 사탄은 그 음식을 먹고 다시 질투심을 주어서 우리가 잘못 보게 하고 잘못 듣게 하고 나에게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으로 오판을 더욱더 하게 하여 결국 망하게 합니다. 사울은 스스로 지혜에 있다라고 생각했으나 주변에 있는 충직한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가족들도 멀리하지요. 신하들도 사울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권력과 명령으로 복종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첨하는 사람, 이익을 탐하고자 하는 사람만 남게 되죠. 기도하던 다윗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을 헤아려 해도 사울왕에게 대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일이다. 저거는 악신이 부리는 일이다.
그러자 겸손하자 주변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몰려오고요. 어려운 사람들 모두가 몰려옵니다.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여요. 그리고 다윗을 따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투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그런 질투심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마음입니까? 이것이 선한 마음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입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까? 끊임없이 물어봐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으로 주시는 마음, 불안과 초조와 조급함이 아니라 평강으로 주시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리대로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그런 조급함과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오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질투를 극복하고 조급함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점점 하나님이 떠나 악신이 들어 질투 속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각도 보는 것도 자꾸 왜곡되고 잘못되게 합니다. 그러자 도액과 같은 사람이 자꾸 그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곳에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 우리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심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질투와 조급함에 빠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균형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내 것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